한 3주 정도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 송혜생 학생도 중국 선교 또 다녀오시고,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기도론 강의를 또 이렇게 좀 듣기 전에, 예, 제가 이제, 또, 저기 한 13일 정도 됐나? 예, 예, 독일에 하나님 은혜로, 통일 현장도 보고 또 컨퍼런스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독일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하나님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우리 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게 독일에 갈 때 물론 저기 뉴 코리아 컨퍼런스 주최하시는 그쪽 팀에서 강사로 이렇게 요청을 초빙해서 받았지만은 가서 강의를 좀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부분 한쪽은 지금 내 삶의 어떤 사역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쪽에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걸음인데 그래도 뭔가 좀 독일 현장에서 뭔가 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바가 있었어요.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영국도 좀 다녀오고, 또 미국도 다녀오고, 제가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다녀오고 이랬는데, 돌아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유럽에 가서도, 진짜, 유럽 풍경은, 한번 가서 볼만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만년설이 쫙 있는데 산의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그냥 이게 산이 파란 나무들이 있고 완전히 잔디가 이렇게 알프스 소년 이름 뭐든가 예, 이름 뭐든 갑자기 생각나네. 하이디, 알프스 소년 하이디 그런 현장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다 호수 이거 환경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그래도 좀 그런 것도 물론 구경하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전 솔직히 그런 것에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그냥 집에 앉아서 푹 쉬는 게 낫지. 운동 좀 하고 산책 좀 하고 책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한마디 세상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구경하고 싶고 이런 건 별로 갈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요청에 따라 어떤 상황이 또 가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욕심이 없지만은 딱 한 가지 좀 가보고 싶었던 게 독일은 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독일에 가서 독일이랑 통일 먼저 이렇게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 강의하면서 우리가 독일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런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근데 모여 앉아서 학자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누는 결론은 뭔가 우리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독일 통일하고 대한민국 통일은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 완전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어떤 이런 결론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학자들 앉아서 다 이야기하면 물론 이게 독일하고 동독하고 서독하고 이게 교류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북은 교류 꽉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큰 틀에서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통일이 돼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는 독일 통일을 그렇게 갔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통일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걸 향해서 지향해서 나간다면 독일 통일에서 우리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 현장을 좀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통일
독일에 갔다 오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들었던 마음이 좀 뭐 회복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딱 어떤 뭐 상황이었던 것 같다 하는 어떤 생각 하나 비유로 좀 먼저 우리가 듣고 왔던 이야기를 하나 좀 들고 싶은데, 솔직히 그 독일에 가기 전에 이게 좀, 많이 좀 지쳐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근데, 이번에 독일에 갔다 와서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또 이렇게 의욕이 또 이렇게 또 마음에 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건 딱 마치 우리가 그 2차 통일 캠프 할 때 우리 정신의 목사님도 있었고, 우리 그, 도관사님도 있었고, 우리 그때 저기 그 강화 반석 기도원에서 2차 통일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통일 캠프를, 이 주관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을 때 그 한참 준비 기간에 늘 이렇게 마음이 너무 지쳐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마침 영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간증 집회를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에라 잘됐다. 에라 잘됐다고. 집회를 한참 준비하는 중에 그게 쭉 리더가 빠져나간다는 거의 그냥 그 집회를 그냥 거의 포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거 저를 갑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도망쳐 갔어요. 그런데 그 영국에 가서 상당히 하나님이 내 영육간에 막 회복을 해주셔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통일 캠프를 그때 2차 통일 캠프를 감당해냈던 거거든요. 아마 그때 그 하나님이 아마 그 한국에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둬뒀었으면 아마 거기서 그냥 침몰해서 아예 그냥 포기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그냥 얘를 그냥 요 자리에 놔뒀다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주저앉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쑥 빼서 이렇게 영국에 가서 이렇게 영육간에 충분하게 오히려 충전시켜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파송해서 이렇게 캠프를 감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그 독일에 갔다 오는 경우도 좀 거의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독일 가기 전에도 제가 종종 이야기 나눴고, 물론 뭐 앞에서 좀 강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늘 선포하고 이랬지만은 마음이 좀 지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 주시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독일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솔직히 이렇게 북한 사역을 하면서 솔직히 처음에 이 북한 사역을 신대원이 딱 졸업해서 이렇게 나올 땐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의지를 북한 선교를 마주행에 달려나가는 그런 의지를 주셨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탈북민들도 그렇고 이 실향민들도 그렇고 보통 추석이나 또 이런 명절 때 같은 데는 통일전망대 가서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뭐 기도도 하고 오고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절도 하고 오고 제사 지내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도 종종 이렇게 통일전망대 다녀오고 이랬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좀 북한을 바라보면서 언제 내 살아생전에 저기를 갔다 저 땅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신대원을 딱 졸업하고 어느 날인가 한번 통일전망대에 딱 갔는데 통일전망대를 향해서 북한을 바라보는데 이 마음속에 그런 우한 어떤 그런 게 뭐랄까 이렇게 의지가 확 일어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에도 이야기 나눴었지만은 우리 저쪽으로 가는 길이 없잖아요. 네. 저쪽으로 북한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없잖아요. 물론 이게 월북을 한다는 소리인 게 아니라 그 북한을 향해서 통일을 길이 여서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만들어서도 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확 올라왔었거든요. 네,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근데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까지 저는 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내가 이때까지 뭐 연구하고, 내가 이때까지 쏟았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쏟아봤는데, 별로 열매가 확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예. 물론 뭐 저만 그렇나요? 우리 여기 북한 선교를 하는 많은 사역자들, 북한 현대 우리 이 시대에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분단된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그래도 북한 선교에서 깨어있는 분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하려고 해도 별로 답이 없어 보였고, 어떤 뭐 보고만 해서 신앙으로 뭔가 좀 하려고 했어도 뭐 별로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고, 솔직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었다 할까,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마치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가서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아들을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못 기다려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낳고도 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또 막 그랬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북한 선교라는 길이 없어서 길을 만들며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열매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축 처졌던 것 같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번에 이게 하나님이 다시 독일에 가서 그 통일의 이렇게 현장을 쫙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을 다시 이렇게 좀 의지와 어떤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 주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이번 독일에 갔다 와서 좀 또 다시 이렇게 더 열심히 주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먼저 독일에 갔다 오면서 좀 생각해 본 것들이 한두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독일에 갔다 오면서 생각해 본 것들이 두 가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가 베를린에 갔을 때 한인교회 목사님을 한 분 만났었어요. 한인교회 목사님, 북한 선교를 하시는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딱 클리어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목사님 사역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딱 이렇게, 독일에 와서 독일이 왜 독일에서 북한 선교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만약 독일에서 보니까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독일에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북한 선교하려면 한국에서 하든지, 중국에 하시든지, 러시아 탈북민들이 탈북자들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하든지, 하필 독일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 목사님이 한 가지 딱 아주 정확하게 딱 대답을 이렇게 하나 하셨는데, 한국은 독일에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 말했는데, 한국은 지금 분단 현장이잖아요. 통일이 현장은 없는 거예요. 네. 통일이 현장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통일이 현장이 없다 보니까, 분단이 있던 현장에서만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충만해서 길을 내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이렇게 아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주겠다는 해도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고 이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실망, 이런 것한테 주저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단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만은 보이지 않는 거, 아직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현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말 그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척박함이 있는 거죠. 척박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은 그 분단의 현장도 있었고 통일의 현장도 있는 거예요. 분단 이후에, 통일된 이후에 지금 어떻게 통일 독일 사회가 성장해 가고 있고, 물론 아직 동독이 서독보다는 아직 경제적으로 30% 정도는 아직 좀 이렇게 생활이 좀 덜 뒤져진 아직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독일이나 서독이나 동독 그런 이 건물들만 봐도, 또 동독 건물들은 조금 살짝 좀 이렇게 좀 촌스러운 그런 느낌 좀 나는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통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고 이런 통일 현장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이런 통일을 달라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분단이 그냥 암담함만 보이잖아. 근데 독일이라는 그 땅에 갔을 때는 통일의 현장도 그거 보면서 우리도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소망, 내가 잡을 수 있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잡을 수 있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터치를 해주는 어떤 그런, 곳이, 이게 독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이게 한국에서 이게 다운됐던 마음들이 여기 와서 그 통일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이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이렇게 그, 배움의 현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또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이렇게 그, 의미 있게, 물론, 거기 가면 각자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좀 의미 있게 좀 또 한 가지 생각에, 보았던 것은, 제가 또 독일에 가서, 독일에 가면 과연 뭘 배울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독일에 있는, 오랫동안 이게 독일의 70년대, 70년대 간호사로 갔던 권사님이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어떤 그런 분도 만나서 같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30년, 20년 이렇게 있으면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도 만나서, 독일 통일 현장에 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런 것들, 그래, 많이 좀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많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동독의 현지인을 하나 딱 사람 만났어요. 동독의 현지인을 만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통역을 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해봤는데, 우리 한인들보다 현지인이 어떤 통일이라는 어떤 물결이 왔을 때 동독 주민들이 받았던 어떤 그런 이게 충격 이런 것들을 좀 더 리얼하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인터뷰를 좀 하는 것 가운데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통일이 되었을 때. 네, 통일이 이렇게 동독 사회가 이렇게 서독의 어떤 그런 흡수 통일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동독 주민으로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충격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제일 힘들었나?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절로 뭘 개척해 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절로. 옛날 동독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였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걸 하잖아요. 북한도 그렇겠죠. 네. 근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동독의, 통일되기 전에 동독 사회는 마트에 가면 우유 종류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네. 우유 종류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통일이 딱 되고 나니까, 우유도 종류가 몇십 가지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먹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뭘 먹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커피숍에 가도 커피 쫙 메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20년 살지만은, 제가, 때까지 계속 먹었던 게 아메리카노 한 잔밖에 몰라요. 아메리카노. 근데 조금 늘어서 하나 더 배운 게 카페라떼. 라떼 두 가지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전에도 내가 탈북민 성도가, 어떤 여성도가 이렇게 한국에 딱 와서 이렇게 하는 말이, 그때 그 자매가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30대 중반이면 벌써 성인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문화에 굳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문화에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어린애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우리 성결이도 지금 금방 태어나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혀가잖아요. 아빠, 엄마, 또 누나라는 말을 하나 익혀가고, 또 밥 먹는 것도 죽부터, 또 옷 입는 거 하나하나 익혀가잖아요. 성결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까지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걸어가는 것도 너무 뒤집기를 했다가, 또 기했다가, 일어섰다가, 이게 상당히 기간이 걸리잖아요. 탈북민 거기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하는 거는 갑자기 그 많은 지식이 순간에 확
야, 수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요거 짚어보고, 요거는 잘못된 거네. 요건 나한테 해로운 거네. 요건 나한테 이로운 거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실패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딱 느낀 게, 야, 저게, 우리 지금 탈북민들이 그런 걸 그대로 느끼고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그대로 느끼고 있잖아요. 경험했지. 우리가 그걸 그대로 경험하고 있거든. 근데 나는 옛날에, 우리 한국에 금방 와가지고 뭐 북한 선교 학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 뭐 북한 선교를 먼저 하시는 한국교회 뭐 이렇게, 일꾼들은 먼저 우리 보고 이렇게 탈북민들 보고 먼저 온 통일이란 말 하잖아요. 먼저 온 통일이란 말 해. 나는, 근데 여기서 그때 그 말 들었을 때는, 그냥 립 서비스를 해주나, 우리 좀 뭔가 세워주려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독일에 가서 실제 통일이라는 물결 가운데서 동독 주민들이 이게 받아들였던 충격, 예, 그걸 보는, 딱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겪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겪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는 구세대는 있잖아요. 통일 시대를 경험했던 구세대들은 아직도 동독 주민이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분들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신세대들은, 동독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은 너무너무 잘 적응한대요. 예, 너무너무 잘 적응한대요. 근데 이 구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이렇게 그 문제를 통합 문제를 풀어낼 건가. 그게 우리 어떤 중요한, 해야 될 과제들이고 교회가 또 떠안아야 됐던 그런 사명이다 하는 것들을 이번에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크게는 이 두 가지를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참 이게 한국에 난 이 탈북민들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배울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정선한 목사님이 배울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만 나중에 이게 물이 있을 때 완전히 이게 우리 물이 올 때 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 우리 무대가 열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때를 위해서 그냥 인내를 하면서 잘 준비하면 이제 하나님이 때를 이제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좀 이렇게 독일 현장에 가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독일 통일의 현장들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좀 이렇게 몇 개 현장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한 두 가지 좀 하고 싶은데, 첫째는 물론 이렇게 독일 통일 현장도 봤지만은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찌붕글리라든가 루터 생가라든가 그 모라비안 공동체,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 모라비안 공동체 거기 현장도 가봤거든요. 그런 이게 종교 개혁지 탐방지들이 이렇게 쭉 가보기도 했지만은 제 관심이 그냥 이게 통일 현장들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어떤 그런 장소들을 한 몇 가지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첫째는 우리가 바이에른주라는 데 있어요. 바이에른주, 뭐 민현주, 뭐 이런 서독 쪽에 그런 주들이 있는데, 바이에른주에 이렇게 다우 수용소라는 데 있었어요. 수용소,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 그런 독일 내에 있었던 그런 수용소를 탐방한 거죠. 와, 근데 그 수용소 부지가 어마어마하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장난이 아닌데, 근데 그런 수용소들이 독일 지역에, 독일이라는 그 땅 안에 여러 곳에 있대요. 여러 곳에 있대. 우리가 우리가 내린 어떤 비행장에서 좀 가까운 제일 가까운 거기 가서 이렇게 수용소를 이렇게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유대인들 학살한 수용소는 미국에서도 가봤는데, 미국에는 그게 현장이었고 그냥 박물관이었거든요. 박물관 어떤 자료 사진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현장인 거예요. 수용소가 실제로 있었던 어떤 그런 현장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야, 독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용소를 가보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수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수용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역사랑 보통 이게 수치스러운 건 다 그냥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를 드러내는 현장인데 그대로 보존해 놓고 있잖아요. 그대로 보존해 놓고 모든 독일 주민들, 뭐 어쨌든 관광객들이 장난 아니더라고. 다 와서 그거 보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잘못했던 과거의 역사들, 수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는 현장들을 쫙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 지금 말하면 이게 그 화장하는 화장터도 그 안에 다 있고, 와.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수치를 드러내는 곳인데 진짜 회개를 하는. 우리가 1970년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전 세계를 향해서 무릎 꿇고,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폴란드인가? 거기 가서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됐을 때 엄청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나라의 수치인데 그걸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어떤 독일 애들은 와서 그냥 거기서 눈물로 흘리고 그렇게 간대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게 많이 자기 둘러봤는데 진짜 수용소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물론 뭐 사람들 죽이고 막 이랬는데 실제 수용소에 이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잠자리 있잖아요. 숙소를 딱 가봤는데 그 숙소는 우리 북한 감옥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저도 북한의 감옥에 가서 농포 수용소랑 그런 데 잡혀가서 있어봤거든요. 예. 요따만 방에, 이 완전히 내가 봤을 때 이런 방에 사람이 앉으면 꽉꽉 끼에 앉으면 몇 명 정도 앉을 것 같아요? 50명 더 앉아요, 이게. 한 70명 가까이 앉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엉덩이만 겨우 이렇게 놓을 정도로 그렇게 앉아있어요. 새까마고. 근데 완전히 냄새가 완전히 온갖 찌든 냄새 근데 하도 요즘에는 북한에서 뭐 이렇게 인권운동 많은 그런 소리다 그러니까 감옥도 조금 이렇게 개선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이거는 뭐 그래도 북한 감옥보다 낫네.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네,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정치범 수용소들이 있고 이래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우리 지난번에 진명희 성도가 여기서 간증한 거 들었죠. 정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그 못지않은 엄청난 사람들이 수용소에 죽어나가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들도 잘 보존해야 된다. 역사에 우리가 분단되어서 이 북한이라는 사회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억압을 했다. 이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이것도 상당히 전해야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라 그래요? 예, 이게 바로 되는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수용소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중에 북한에도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몇 개나 되잖아요. 수용소가. 그런 걸 잘 보존해서 이렇게 좀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또 하나의 독일 통일 현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라이프니츠 교회를 찾아갔어요. 라이프니츠 교회. 라이프니츠 교회라는 거는 통일 전에 동독사회에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독일은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 교회는 허용했다는 거. 국가교회, 루터교회는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일반 주민들보다는 좀 이렇게 피해를 받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되기 전에 동독사회 안에 라이프니치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촛불기도, 이 통일광장, 그 기도가 오래전부터 일어났었고, 나중에 통일될 시점에 거기서 엄청나게 기도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간증하다. 그때 우리 라이프니치 한인교회 가서 한인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간호사로 1970년대에 이렇게 독일에 가서 쫙 계시다가 어떻게 사업차로 이렇게 하다가 동독에까지 갔대.
동독에 가서 이렇게 거주하며 사업자를 해가지고 동독에 거주하면서 그 라이프니치 교회를 다녔대요. 그 라이프니치 교회를 다니면서 그 라이프니치 교회의 담임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계속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현장 이야기들을 쫙 하면서, 그리고 그 라이프니치 교회에서 그 통일되기 전에 그 기도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시자들이 라이프니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생생한 현장을 봤던 한 증인이 그 이야기를 쫙 한씩 하려는데, 근데 그때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말하면 통일기도회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회 어떤 이름을 북한 선교회에서 기도할 때 통일기도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라이프니치 한인교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통일기도회가 아니라 기도 통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통일이 돼야 된다. 기도 통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처음에는 좀 별로 이렇게 저게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 하나 돼야 된다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면 기도로 통일을 이룬다는 얘기.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아니?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네. 위해서.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통일 기도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사고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기도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저도 이렇게 많은 그런 관념에 많이 젖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막 기도를 하지만은 어떤 마음이 밑에 깔려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이 국제 관계가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그 국제 관계의 어떤 아기가 잘 맞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통일이 이렇게 소망할 수가 없다,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니다. 어떤 국제 관계라는 어떤 큰 이 거대 제국들이 이렇게 우리 위에서 딱 내려누르고 있는 어떤, 이걸 돌파해내야지 뭔가 통일이 될 수 있는, 대국들이 뭔가 허락해줘야지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는, 근데 이런 개념을 좀 많이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국제관계를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기도가 이 모든 담들을 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 라이프니치 교회에서 그 통일 전에 딱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몇 명이 아닌데도 기도회를 그렇게 조금씩,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소련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유럽이 모든 나라들을 그냥 손 놓게 함으로써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독일에도 이런 통일이 오기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했다는 거, 기도가 그걸 가져오게 했다는 거. 그래서 기도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각이 좀 확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몇 명이 다시물대 선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고, 사도 바울 교회가 또 예배 중에서 또 기도하는 게 그게 몇 명이 안 되고, 또 우리 에스더에서 통일광장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허공에다 때리는 것처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모든 담장을 이렇게 허무르고 열어내는 어떤 그런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를 좀 더 깨어서 하고, 기도를 더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걸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통일 현장에서 이렇게, 물론 여러 부분도 더 있겠지만은, 이제 베를린 장벽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좀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베를린 장벽에 전체 베를린 안에서 이렇게 쭉 장벽이 쭉 쳐져 있대.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이 분단돼서 있고. 근데 그게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 보존하고 나머지 건 다 철거를 했던 거죠. 어쨌든 이 베를린이라는 거는 동독 안에 있었잖아요. 예.
그 뭐 독일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나중에 이렇게 동독이 그 동독 안에 있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이 그 서베를린으로 가려면 동독 땅을 거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70년대인가 그때 이렇게 긴장 상황이 하면서 이게 그 동독에 주둔하는 어떤 그 정부가 정권이 이렇게 그 서베를린으로 가는 통로를 싹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베를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립됐잖아요. 그때 비행기로 물, 그 다음에 석탄, 일체 의료, 식량 다 그렇게 날랐거든요. 그렇게 나르면서도 그 서베를린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냥 봉쇄해버리면 이게 뭐 물자 못 들어가고 그냥 다 굶어 죽잖아요. 근데 포기할 줄 알았는데 완전 비행기를 실어 나르고 석탄까지 비행기를 실어 나눴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포기하고 다시 열었거든요. 참 그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보면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저는 그런 동서독 베를린이 분단의 장벽을 타겠는데 그걸 보면 좀 인상이 좀 깊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이게 죽는 남자가 이렇게 키스를 하는, 근데 사진 올렸죠. 키스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냥 처음에는 그 그림이 뭔가 나는 솔직히 동성연애 그런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일이 통일되고 시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든 갈등이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진 다음에 서독의 총리하고 동독의 총리가 만나서 우리가 이제는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키스를 하는 그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관광객들 그걸 보면서. 근데 내가 딱 그거에 있는데 어떤 팀들은 거기서 이렇게 아마 우리 통일선교로 올라온 팀들에서 그렇게 베를린 장벽에다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를 쫙 수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딱 들었는가 하면 장벽에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벽을 이렇게 해서 함께 밀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저한테는 그렇게 그 팀들이 이렇게 그건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밀어서 이렇게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남북한의 이 분단의 장벽을 이렇게 영적으로 밀 때 이게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우리가 제가 뭐 선교에서 우리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 선교에서 우리 시작하기 할 때 하나님 내 앞에 10년을 드리겠다 했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게 10년 딱 되는 마지막 사역을 총 정리를 해서 틀을 굳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인데 그게 끝나면 내후년쯤 하면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물론 이번 뉴코리아 어떤 팀하고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그 팀이 가이드를 할 때 이런 것들 해서 독일 탐방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영적인 새로운 소망을 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에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몇 명만이라도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경비를 좀 마련해서 유럽을 이렇게 좀 투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오긴 했는데 아무 아들도 안 주고 뭐 땅도 허락 안 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이 네가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분단 현장이지만 독일 현장에 가서 봐라. 분단되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통일되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런 나라를 줄 거다. 이런 소망을 한 그런 기도회를 하는 어떤 그런 비전 트립들을 좀 물론 이렇게 중국 국경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이렇게 비전 트립도 있지만 이 독일 비전 트립도 상당히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비전 트립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거기 좀 가야 되겠다.
좀, 한 1, 2년 후에 좀 그런 것들 준비해서도 좀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저 독일 통일 현장에 가서 우리 좀 축 처졌던 마음들을 좀 깨워내자.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독일에 갔다 오기 전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책으로 연구했잖아요, 통일을. 그냥 과연 뭐, 막연하게, 어떤 이 통일 현장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그 막연한 생각만 했었잖아요. 근데 독일 통일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겁니다. 아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같이 갑시다. 이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이 한국의 어떤 그런 분단 현장에서 막 다운됐던 마음들이 이번에 독일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바라면서 다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독일에 갔다 오기 전에, 가기 전에 주님 또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독일에 갔다 오는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 게 하나 또 있었어요. 그걸 하나 좀 더 나누고,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번에 우리가 내년에 10년이라잖아요. 거기까지 하나님 어떤 수업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개인도 그렇지만은, 우리 선교회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수업 과정이었다. 뭐 어떤, 우리 보기에는 열매가 왜 자꾸 막 이렇게 잘 맺혀지지 않고 이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수업 과정이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가 전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한번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성장을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 성장하거든요. 성장을 했던 그거 단계가 있어요.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 가고, 뭐 직장 가고,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산교회 있잖아요. 성산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마무리하고 예맘교회로 올 때 하나님이 그때 꿈으로 어떤 꿈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내가 우리 북한에 있는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중학교. 그게 수업하러 가요. 수업하러 가는데 학생이죠. 수업하러 가는데 우리 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교실에 가서 우리 반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교실에 가서 그냥 수업에 안 들어가고 그냥 땡땡이 쳤어. 땡땡이를 쳤거든요. 땡땡이를 치고 어제는 수업 끝난 시간 됐네 하고서 수업 끝날 땐 그래도 교실에 가서 얼굴에도 그냥 눈도장이라도 찍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 학교 과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학교 과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 그 성산교회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북한 부서 그 장로님이 되게 북한 선교를 되게 뜨겁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장로님도 저 복도 끝에 있고 나도 이 복도 끝에 있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도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게 무슨 눈물인지 알겠어. 왜냐면 그 장로님도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해보고 싶거든. 나도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해보고 싶고. 근데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그걸 같이 이루어 못 본다는 어떤 그런 슬픔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느낀 게 뭔가 하면, 그 성산교회에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의 어떤 수업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역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과정이었다.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제대로 이수했어요. 꿈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이수 안 해. 땡땡이 쳤거든. 그렇지만 과정이 그냥 끝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과정이란 그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 내가, 완벽한 점수를 못 받았지만은 그 과정은 하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독일에 가기 전에 또 그런 하나 마음, 꿈으로 또 그런 마음을 하나 딱 주셔요. 또 하나의 과정인데, 신대원에 있잖아요. 신대원에. 우리 총신 신대원에 막 들어갔는데, 내가 막 이렇게
신대원의 학생들이 학급에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내가 막 늦게 들어가. 어쨌든 늦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이 그 레포트인가 어떤 시험지 답안을 빨리 작성해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그 늦게 작성해가지고 막 물이 좀 묻은 거 있잖아요. 그 제대로 잘, 어쨌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딱 냈어요. 그러고 끝났어.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이 뭔가 하면, 또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 앞에, 이번에 내가 독일에 가서 3개의 강의를 했거든요. 3개의 강의, 첫째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북한 선교 비전을 받은 부분. 두 번째는 한국에 정착하는 그 과정과 또 한국에서 통일 선교를 감당하는 것 가운데 북한 선교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선교회 사역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어떤 북한 선교를 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지지미진해 보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는 북한 선교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주님이 10년 전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10년을 뛰겠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통일 캠프도 하고 사관학교도 세우고 이런 그 사역들이 쫙 세운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하나하나 이렇게 주셔서 마음 주셔서 하나하나 쌓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사역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사역의 하나의 어떤 그런 틀이, 이것으로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을 깨워내는, 이 사역을 주님 앞에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통일선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기반이 이렇게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레포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업 계획서의 레포트예요. 그래서 끝내서 이제 주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교회는 안 할 거예요. 이 10년을 동안 닦아놓은 이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걸 발판으로 다음 10년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달려갈 건가. 이 토대를, 이 10년 동안 그냥 토대를 닦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배워서, 신대원에서 배워서 한 게 아닌데, 삶으로 체득해가지고,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 탈북민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또, 그리고 한국교회는 영성집회도 좀,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미디어 사역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토대가 10년 동안 마련이 되었어요. 우리, 송혜철 목사님 10년 동안 쫙 옆에서 저를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쭉 토대가 마련됐어요. 그 토대를 이제 중심으로 10년을 더 달려갈 마음을 주님 앞에서. 이게 어떤 바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지실지,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이제 캄하고도 이렇게, 연합을 좀 하려고 하는, 캄에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온라인 방송, 온라인 실시간 기도회를 그냥 열었거든요. 열어가지고 이제, 캄하고도 연합을 해서, 캄하고 많이 연합하면서 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뒷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하나님 주시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또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나눌 건데 아마 그렇게 연합을 해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독일에 가서 저는 독일 가서 솔직히 사례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냥 내도 우리 선교에서 헌금해서 비행기 값을 한 절반 정도 대고 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 앞에, 독일 현장을 일단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 앞에 이게, 사역 계획서를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이걸 토대를 하나님 이제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기 전에 우리 탈북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앉아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군주론을 읽었거든요. 군주론을 읽고 이렇게 토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군주론 읽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가치관하고 안 맞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한 가지 나한테 다가왔던 게 어떤 문구였는가 하면, 기회라는 것은 재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키아벨리가 기회라는 것은 재료일 뿐이다. 군주에게는 항상 기회가 잘 와야지 이렇게 권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은 그냥 재료일 뿐이라는 거예요. 군주된 자가 마땅하게 군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역량을 키워야 된다. 역량을.
네, 그 영향이라는 게 내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뭐, 말씀을 전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훈련시키고, 어떤 모든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역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역량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그 역량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강남비전교회 목사님이 그런 한 가지 실례를 이야기하시던데, 어떤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대요. 근데 가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진짜 순수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이랬는데, 그 교회 가서부터는 완전히 지적을 계속 받고, 완전히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 결국 교회에서 나왔대요. 근데,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그 큰 교회에 머물 만한 어떤 그런, 역량이라기보다 또 그런, 뭐, 물론 나름 목사님이 어떤 달란트가 그 자기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큰 그릇을 줘도 있잖아요. 내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이 준비 안 되면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 아마, 정선아 목사님도 그럴 거고, 우리 뭐, 송교세라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왜 맨날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막 부어줘가지고, 뭐, 교회도 뭐 번창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런 기회를, 그런 무대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어떤 때는 내가, 아이고, 우리 다이슨 물대순교회 그냥 욕구를 하다가 그냥 그냥 무대 뒤로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나는 왜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을 때, 근데 그걸 해서, 그렇구나.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준비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걸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 준비가 통일이다. 통일이 돼야지 우리가 진짜 열매 이렇게 하는, 아니다. 통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준비를 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통일이라는 거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적인 개념이나 그런 쪽으로 설명하면, 통일이라는 건 미래잖아요. 근데, 현재는 통일이 아니죠. 근데 이 통일이라는 것을, 준비를 향해서 걸어가면, 이거는 현재지만은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통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회가 탁 지었을 때 이렇게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통일을 살고 있고, 지금 이게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통일을 내가 현장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를 그때에다 하나님이 그냥 재료를 부었을 때 그냥 탁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통일을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좀 해.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좀 더 나중에 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에 유럽을 가보니까, 이번에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체코, 이런 세 나라를 거쳐갔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 국경이 없더라고요. 차를 타고 나서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이유해갖고, 이유 통합. 네. 그냥 조금만 까만 선이 안 되고, 그거 그냥 검사가 없어. 그냥 차 타고 그냥 지나가.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개념이 있지?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로 연결을 하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수색을 해야 되고, 이래잖아요. 비행기 타도 얼마나 다 그래. 근데 그건 없어. 그냥 지나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디지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내가 좀, 하나님 재정 기름 보시면, 우리 정신학 목사님들 이제 조금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게,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요. 이게 유튜브, 미디어, 이 세상 다 이러거든요. 그냥 여기는 이게 영토적인 개념이 없어요. 이 가상세계 안에서 북한, 남한 다 통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김정은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나 북한의 정보통신이 들어가 차단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게 훅 열리면 그냥 순간에 이렇게 쫙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통일의 개념은 이제 영토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 가상세계 안에서 미디어 안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완전히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 통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시간들과 완전히 다른 어떤 방향의 다른 모습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독일을 갔다 오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가 곧 통일입니다. 예. 아멘.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뭐 기도론 강의를 좀 이렇게 더 할까 좀 생각하다가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좀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참 그에 대해서 그 한마디 얘기하면 예, 그때에서 4년 전부터 이제 5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북한 전문인 상대사 해가지고 통일님은 북한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통일 상대사 뭐 북한 전문인 상대사 그걸 이제 탈북민들 몇 명도 참석했고 한 지금 7기에 그 지금 8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주제로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이건 사적인 거고 이제 그 전말이야 목사가 토요일날 그 따님 네, 예, 이제 알고 있습니다. 12시인가? 예, 11시, 예. 그러니까 12시. 예, 예, 제가 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